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시죠? 네. 제가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에 좀 집착하면서 인사까지 나눈 이유가 설교 도입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제는 돌봄과 나눔, 이 돌봄과 나눔이라는 기준 아래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이 돌봄과 나눔이라는 주제 아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물인데요. 이제부터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발표한 제일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 나라. 이 보고서에 의한 이 보고서가 조사한 제일 행복한 나라. 어디요? 스코틀랜드? 정말 의외의 대답인데요. 스코틀랜드 아닙니다. 노르웨이랑 가까운 데 있는 나라예요. 어디요? 노르웨이랑 네, 더 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네, 핀란드가 1위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했을까요? 총 147개국을 조사했는데 147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 19위요. 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교역자께서는 145위 정도 하지 않냐 이랬는데 몇 위 정도 될까요? 50위권에 있습니다. 58위인데요. 사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척도로 첫 번째 말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12위 정도 되거든요. 돈이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순위라면 행복보고서에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가 한 10위 정도 됐어야 되는데, 경제 규모는 10위권인 것에 비해 행복 지수가 58이라는 것은 분명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내 삶을 내 뜻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선택하는 거지 그 자유가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단 하나의 정답, 그 단 하나의 정답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위 10%의 성공한 삶,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좀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느끼는 구조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도 어떤 상위 10% 정도 되는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경쟁에서만 이기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혹은 저 사람 좀 부럽다. 등등 끊임없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1등은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2등은 1등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이 경쟁 체제 속에서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죠. 1등도 승리한 삶이 아니라 2등도 승리한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반복 속에서 잠시 행복하고 길게 불안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세상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다른 세상을, 다른 방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아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요한은 당시 종교적으로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구라고 나오죠?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가문에서도 정통 라인에 있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종교적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길을 선택하지 않죠. 화려한 성전 대신에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어디로 나갔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죠. 거친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는 대신에 선택한 것이 투박한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세례 요한은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세례 요한이 요즘 TV에 나오는 자연인이라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막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광야로 나갈 거야,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죠.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위로, 더 높이 올라가려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올라가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내려와야 하는 그 경쟁 체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한 것은 요한이 이렇게 모호하게 애둘러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강요하는 그 경쟁 체제 속에, 그 경쟁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경쟁을 피해서 산속이나 광야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도피일 뿐이죠. 진정한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경쟁의 판 위에, 경쟁의 체제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고 세상의 통치 아래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등감은 좀 못난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우월감은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감정은 서로 막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는, 서로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인 것 같아요. 마치 열등감이 이 손바닥이라면 우월감은 손등이어서 손바닥 뒤집듯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계속 쉽게 뒤바뀌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묻죠? 도대체 너 누구냐? 너 뭐하는 놈인데 너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 한번 상상해 볼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러니까 당대의 사회 지도자들이 와서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해? 너 정체가 뭐야? 라고 말한다면 좀 세례 요한이 좀 압박스럽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사회에 높은 사람들이 와서 뭐 요즘 말로 치면 뭐 시장,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너 뭐 하는 사람인데 너가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좀 주눅 들기도 하고 갑자기 막 열등감 같은 게 생겨서 뭐 변명을 했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은 좀 뒷배경이 있었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제사장이야. 혹은 우리 엄마도 이런 가문의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우월감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그 사람들의 기준보다 못하면 뭐 열등감을 느끼면서 작아지거나 그 기준보다 높으면 우월감을 느끼면서 내 존재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체제 속에서는 영원히 낮은 사람도 없고요. 영원히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 뒤집히듯이 언제나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전형적인 세상의 질문이죠. 사람을 능력과 지위로 판단하려는 시도이자 한 줄로 줄 세우기 하려는 시도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했던 사람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그 질문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존감으로 맞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서 주목했지라고 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좀 이상하게 왜곡된 자존감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다 우리 애가 최고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 애만 최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모두 무시하게 돼서 뭐 학교 선생님들도 무시하고 친구들은 그냥 경쟁 상대일 뿐이고 다른 학부모들도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애를 키우는 학부모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들의 학교 이런 곳들이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우리들의 유치원, 이런 학교 같은 것들이 공공성이나 공동체성을 잃고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저는 우리 애의 잘못된 자존감을 세워주는 데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NS에 뭐 일상이라고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자존감 경연대회 같아요. 누가 더 특별한 삶을 사는지, 누가 더 대단한 일상을 누리는지 서로 경연하는 것 같은. 그런데 SNS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지게 된 이후에 뭐 우울증, 불안감, 두려움 같은 그런 정신질환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최고야 라고 최면을 거는 사회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남들보다 더 특별해 라고 믿는 믿음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우월감이거나 남들의 인정을 바라는 잘 포장된 열등감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요한의 태도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까지 추앙했던 것 같아요. 요한으로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배경이나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인기로 인해서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광야에 산다고 해서, 낙타털 옷을 입는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것에 집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존감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화려한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저 광야의 투박한 소리일 뿐일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로, 나의 삶으로, 나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그 손바닥 뒤집기 게임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의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사람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조차 기뻐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의 통치와 무한 경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인생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이, 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하죠. 성 어거스틴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고 나면 소리는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운명이다. 요한은 자신이 소리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 말하죠? 쇠하여야 하겠다. 그것을 기쁘게 고백하면서 무대 뒤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누가 요한의 이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이 요한의 고백을 패배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실패자의 자기 위안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한 그리스도인만이 선언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자랑스러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이 사라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길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우월감에 빠지는 이 손바닥 뒤집기 같은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선택한 소리로서의 삶입니다. 세상의 그 경쟁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내는 삶.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아도 내가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에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진짜 자존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갖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집에 살고 이 정도 차를 끌고 그러면서 나의 성공과 지위를 증명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소리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의 비교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경쟁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